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성벽 안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이라는 성벽, 직장과 인간관계라는 성벽, 그리고 신앙과 믿음이라는 성벽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성벽이 무너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무기력해졌고 한때는 사랑과 은혜가 흐르던 가정이 이제는 냉랭해졌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너지고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무너진 성벽 앞에 서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고 자녀 교육이 무너졌고 직장과 사업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린 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살다 보면 다 그렇지 이렇게 고백하며 무너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은 편안했지만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영역들,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한 몇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바로 무너진 현실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느헤미야가 들었던 자신의 조국의 상황들은 어땠습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속에서도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왕의 술관은이었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무너진 조국을 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관계, 무너진 자녀와의 소통, 무너진 기도의 자리,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회복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한 두 번째 솔루션은 바로 울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무너진 조국의 현실 앞에 그 무너진 성벽을, 그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는 단지 정보를 얻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도 무너진 현실 앞에서 그저 정보나 뉴스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터전을 이루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깨지고 병든 가정, 흔들리고 방황하는 청소년들, 서로 반목하고 적대하는 사회와 나라,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나오는 별 상관없다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느헤미야는 무너진 현실을 놓고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드라마의 결말이 아닙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눈물 철철 흘리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영역 앞에서는 그저 무덤덤하게 지나간다면 무엇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무너짐, 교회의 냉랭함, 자녀의 방황, 이 땅의 죄악 앞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회복은 눈물로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현실 앞에서 눈물을 그치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응답하겠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의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한 두 번째 솔루션인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무너진 가정들을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한 세 번째 솔루션은 바로 무너짐의 원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단순히 상황만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너짐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왜 무너졌는지, 바로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악을 행하였고 주의적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악해져서 그렇다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벽이 무너진 이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졌기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서야 할 중심이 무너지니 다른 것이 온전히 설리 만무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한 네 번째 솔루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옛적에 주께서 주의적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방향 없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 말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은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바로 회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진 인생을 회복하고 싶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한 다섯 번째 솔루션은 바로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단지 기도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며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왕의 허락과 도움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기도는 소극적인 대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적극적인 준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사람들을 움직이십니다.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갔을 때,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가셨고 사람들을 움직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고 환경들을 열어가셨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열세도 있었지만 도무지 그 블레셋을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구합니다.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사무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요청했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가오는 그 블레셋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시겠고 그 블레셋이 어지럽게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치러 나아가서 어디까지요?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신 거죠. 기념비를 세우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에벤에셀이라고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백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과 조국의 아픔 앞에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고 자녀가 무너졌고 관계가 무너졌고 믿음이 무너졌고 교회가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무관심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다시 세워야 할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그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그 기도의 성벽이 무너졌다면 오늘 다시 그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너진 가정의 사랑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사이에서, 자녀와의 관계 사이 속에서 용서와 대화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영혼 없는 찬양, 무감각한 말씀 듣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진실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처럼 문제를 직면하고 울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기적과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기도하면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잃어버린 것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기도하면 내가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첫걸음을 우리 함께 내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이 땅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